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 계속 도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본문에서도 우리가 다시 보는 것처럼 도아디라 교회의 문제점, 책망받아야 할 점이 명시가 되어 있죠.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문제였다는 바른 신앙의 기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 하지 않고 결국 돌이키는 자를 인도하지 않는 영향력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 행위에 대해, 영향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욕심을 부추겨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그것을 괜찮다고 타협시키는, 결국 그렇게 사람 떠나게 만드는 이세벨이라는 영향력을 용납한 것이 문제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본문을 다시 꼼꼼히 보면요, 자칭 선지자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세벨이라는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 교회가 그것을 용납한 것이, 개개인이 그 가르침을 덥석덥석 받아들여서 실제로 그것으로 삶을 살아간 것이 문제가 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그 용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어로 하게 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세벨이 자기가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용납의 종교입니다.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요. 용납의 대표적인 모습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용서와 사랑의 도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신,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몇 가지 예를 찾아보면요, 동시대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타락하여서 그 죄의 책을 물어서 멸망시키겠노라라고 결정한 소돔과 고모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창세기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해서 반드시 멸망해야 될 만큼 그 죄의 책이, 그 죄가 짙은 것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요, 굉장히 큰 또 긴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 볼 수 있고요. 예레미야 시대도 사실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참으셨고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지만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면서 오래 참으시고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로 인하여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처음 언약을 맺으시고 백성에게 자신을 가르치시고 나타내시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어떻게 알길 원하셨는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한 죄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렇게 가르치셨던 분이시다라는 것. 더불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 약속한 땅을 바라보며 다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장면에서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빼고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줄 아냐? 너희가 노예되었던 그 상태에서, 이집트의 소나기에 있던 그 상태에서 어떻게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저희가 이제 우리 땅이다라고 건너갈 일을 앞둔 이 복된 상황에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어떻게 이 상황에 있게 된 줄 아냐?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큰 백성이라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또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로 하심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무엇보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도 기억하셔서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을 나타내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뭔지 아냐? 동기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다. 그게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모습이고요. 바울의 기록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받은 줄 아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다. 하나님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죠. 구약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웃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요. 자격이 없죠. 그들이 노동한 것은 아니지만 너희의 노동으로 인하여 그들이 배를 불릴 수 있고, 그들이 필요를 너희 밭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확하고 그렇게 돌보는 책임을, 의무를 가지는 삶을 살아라. 네가 권리가 있지만 형제를 종삼지 말고 내가 정한 때가 되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네가 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다스린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라라고 가르치셨던 것이 구약이고요. 신약에서는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고 언제까지 용납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고 용납하라라고 가르치셨던 것이 다른 내용이 아니죠. 동일하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셨던 것이 기독교죠. 그런데 한쪽 측면에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 측면에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몇 가지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이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대표적인 제사 중에 하나로 속죄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 속건제를 보면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레위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목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죄를 범하였으면 제사장이라도 그 죄에 해당하는 속죄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도록 규정을 정하셨어요.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죽이도록 하는 죄도 있지만 계명 중에서 그릇 행하여 죽이는 죄가 아닐 경우에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하지만 그 죄의 대가로 제물을, 제사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없이 하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 그 진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에 살아갈 수가 없고요. 죄를 없이 하는 속죄제를 통하여 다시금 그 진 안에, 그 울타리 안으로,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자격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 공동체 안에, 나라 안에 절대 그 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그게 속죄제라는 제사제도를 만들어서 용납하고 용서하시되, 하지만 그 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
속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6장 2절 7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라고 해요. 죄를 가진 채로 진중에 살아가지 못해요. 특별히 보상의 배상의 경우에 그것을 배상을 하고 더불어서 그 피해한 만큼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속건 제물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죄 없이 함을 받는 그런 절차를 통하여 진 안에 거하고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 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음에 대해서 그러면 죄를 지으면 무조건 나가 살아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뭐 죄의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다시금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기회를 통하여 다시금 본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죄는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여 거기에 대해서 그 심각성과 그 무거움에 대해서 분명히 뉘우치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사실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죠. 하지만 그런 절차를 통해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지만 죄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제도가 속죄제와 속건제죠. 더불어서 죽여야 하는 죄의 경우에도요. 진중에 그런 죄는 그런 삶의 형태는 그런 방식은 용납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경우인데 레위기 20장 5절에서 6절 사실 레위기 20장이 다 죽여야 하는 죄인데 대표적인 경우 보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이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른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몰렉을 섬기는 건 자기 자신을 그 신에게 갖다 바쳐서 결국 대를 거듭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무서운 죄죠. 본인의 선택도 무서운 거지만요. 본인의 자녀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세대로 자녀로 만드는 게 사실은 몰렉에 제사하는 건데요.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도 방치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죄를 묻겠다라는 것이 그 가족들에게 그 친족들에게도 내가 그 죄를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죽여서 없애라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20장의 5절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용납이 안 돼.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6절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 다른 신과 접신해서 음란한 삶을 어떤 제사의 형태나 그런 종교적 카타시스를 가지는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거는 아니다라는 그것은 절대 허용하지 말.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신명기 13장 5절에서 9절에도요. 뭐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정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살펴봤던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꿈도 꾸고 환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는 길로 인도하는 경우에 선지자 죽여버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악을 제거하라. 악을 제거하라. 용납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 그것 말고
선지자인 척하면서 내가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 이외의 것을 너에게 이야기하는 자가 그런 영향력이 있다면 제거하라는. 또 6절부터 보면 너의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의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 백성이 손을 대라. 가족의 일부든지 친족의 일부든지 또는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든지 어떤 가까운 지인이라 하더라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생활 양식이나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철학을 전하면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하게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려고 하지 말고 이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들이죠.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애석하게 여기고 덮어 숨겨주려고 그래도 절대 그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라고.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단호하게 하지. 네가 먼저 손을 대라라. 네가 먼저. 그것은 그 고발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더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 일부 친척 중에 일부 생명처럼 함께하는 친구가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받죠. 그런데 내가 먼저 그것을 손을 이거는 미워해야 될 거다. 이거는 절대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네가 먼저 고백하죠. 왜? 병이 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것을 하나님 백성 개인의 삶과 그 나라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가운데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는 대목도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그토록 용서하시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절대 진 가운데 나라 가운데 백성 가운데 용납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게 가장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본인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온유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가르치라라고. 혹시 아냐 하나님께 돌이킬 아무리 악한 자들도 포기하지 말고 하지만 동시에 한편에는 죄는 절대 허용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게 교회 안에 가르치는 거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죠. 몇 가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라. 만약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잘못했으니까 돌이키십시오라고 1대1로 가서 이야기를 하면 좋죠 사실은. 근데 안 들을 경우에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라면서요. 두세 증인을 더 데리고 가서 그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고 그릇된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공동체 앞에서 그것을 이제 드러내고 문제가 있음에 대해서 그릇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는데 문제는 공동체 앞에서도 그 말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허용할 수 없다라. 담 밖에 있는 사람이고 지체가 아닌 거죠. 교회 안에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경계를 분명하게 한 게 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또한 그런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시 전해 주었던 또 바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는 육신의 형제가 아니고요. 교회 안의 형제죠. 형제자매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13절에 쫓아내라.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 그리스도 몸 안에 벌어지는 일인데 어찌하여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네라고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주 단호한 고린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적극적으로 그 일에 해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교회 안에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상 가운데 허락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 2서 1장 9절 11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그릇된 교훈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왜곡된 신앙 대표적으로 이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거죠. 만학자 대다석자들이 이야기할 영지주의 영향인 것 같아요. 영적인 지식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적인 지식을 가져서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으면 육체의 삶을 육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삶에서 그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데 영지주의는 육체적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영적인 지식, 영적인 느낌,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분인 것 같고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영지주의 자기가 믿는 신앙이랑 신학적, 철학적 사고관이랑 결합을 시켜서 영지주의 기독교 이단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육체의 삶은 도외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버리는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신학을 만들어내는 그런 철학적 사조를 만들어내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전파하고 가르치 사실 근데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보지만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영적이지만 동시에 삶에서 몸으로 로마 12장이죠. 몸으로 예배하는 거라고 삶의 고백으로 주를 인정하는 그래서 이 세대를 답답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무엇이 주가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것인지 온전하신 뜻이 선하신 뜻인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인데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독약 같은 가르침이 상당히 오랫동안 사실 기독교 교회 안에 악한 영향력을 끼쳤고요. 사실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끊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요즘 시대에도 그런 변종 영지주의적 기독교 이해가 있음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 사도 요한이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절대 교회 안에 성도의 삶에 허용할 수 없는 그릇된 가르침, 그릇된 이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 것에 대해서 그토록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대가로 지불하여 사랑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그래서 그 본을 쫓아서 사랑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그것이 기독도라고 가르치는 것이 한 손에 있다면 반대로 죄는 죄라고 하는 그리고 그릇된 가르침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반드시 속죄죄와 속건죄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더 확실하게 잘라내야 될 것에 대해서 죽이라는 명령을 분명히 하셨고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아까 봤던 신명기 13장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인데 그거 못하게 하면 그러면 죽여라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죽여 끊어버리라고 악을 제거하라고
애석하게 여기지 말, 긍휼히도 여기지 말라라고. 더불어서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더하여 자녀까지도 하나님 섬길 수 없도록 만드는 몰렉을 섬기는 거죠. 단호하게 하나님이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간단하게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용납에 대해서 가르쳐지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닌 게 아니고요. 불의가 아닌 게 아니고요. 죄는 죄고 죄는 받아들일 수 없고, 불의는 불이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고,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고 돌이킨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별건 아니지만요. 칼빈이 그래서 성찬을 이렇게 제네바에서 단호하게 기준을 세운 데 있어서 그 지주들이, 돈 많은 영주들이 이렇게 온갖 불의를 행하고 성적인 부도덕을 행하고 살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성찬 떼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그 성찬기를 이렇게 움켜쥐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팔을 잘라내기 전에는 내가 너에게 이걸 나눌 수가 없다라고. 똑같은 경우 용납할 수 없다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고 내가 그 몸의 지체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라고.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무감각하게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 내가 적어도 여기에 책임자로 있는 이상 내가 그걸 허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싸웠던 게 이제 칼빈이 성찬 관련해서 이렇게 싸웠던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게 예수님이 교회 안에 죄를 허용할 수 없음에 대해서, 사실 이제 지난주 주말부터 해가지고 동성애 성소수자들이 이슈가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그런 분들이 혹시 이렇게 성결 일이 발생했을 때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동성애만 죄가 아니죠. 사실 다양한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죄는 죄라고 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성도가 성도로서 교제하고 성도가 성도로서 만난 일이라면 더더욱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섬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건 사실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요, 개개인의 성도가 어떤 기관이라든지 여유가 있으면 기관을 만들어도 좋고요.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또는 성소수자라든지 돕고 섬기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 섬기는 거랑,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를 두고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입니다라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언제든지 몸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교회 안으로 그런 것을 용납하는 것은 비성경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죄를 또는 신앙에 대한 그릇된 교리와 철학을 용납하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요, 잘못될 수 있는 일이고요. 도아디라 교회가 사실 그런 일을 한 거였죠. 그래서 이세벨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칭 선지자가, 사실 이세벨이 없었던 적이 없고요, 자칭 선지자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문제는 교회가, 성도가 그것을 용납해야 돼. 교회는 공동체 안에 그것을 용납한 거고요. 성도는 개개인이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죽여야 할 내 육체의 소리에, 내 마음의 소리에, 내 인간적 계획에 그것을 부스트해서 결국 그릇된 길로 가버린 용납이 문제였던 거에 대해서
말씀 다시 짧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하라고 해서 기준이 없는 거 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 더더욱이나 우리가 더 열심히 용서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기준이 필요하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겠고. 왜?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아니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인데 근데 그건 아니다. 그건 너를 죽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모습인 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그렇지 않으면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개인적인 적용을 해볼 때도 기준이 없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양하게 다 섭취할 수, 다 받아들일 수. 그러면 이제 새로운 종교가 나오고 성경에 없는 기독교가 만들어지게 되죠. 실제로 많은 경우가 그런 새로운 기독교를 성경에 없는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내는데 다시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그래야지 사랑도 성도처럼 사랑할 수 있고요. 성도처럼 용납할 수 있고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음에 대해서 그런 도전도 같이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붙잡아야 될 기준이 혹시 분명한 기준이 없고 분명한 무엇이 허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아직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거라면 다시 돌아갈 때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 연말부터 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자라는 도전이 되었고요. 저도 이제 한 2, 3년간 교육부 묵상을 이렇게 쭉 지도하면서 보니까 성경을 많이 모르는구나라는 게 그래서 묵상을 하려고 해도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성경을 몰라서 묵상을 할 수가 없는 연구도 더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학생들 사이에서 더 기본으로 가서 성경을 읽는 거를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도전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통성경 통독 도움 받아서 이제 하고 계실 텐데요. 성도님들도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1년에 10번 읽자고 1년에 10번 읽자고 그래서 그 통독하는 자료도 공개하면서 1년에 10번 읽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컨텐츠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10번 읽으면 물론 신학적 도움이 같이 가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냥 10번씩만 읽어도 이렇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하는 기준에 대한 아웃라인은 그냥 이렇게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다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해보게 되는데요. 기준이 없어서 정말 선을 그으려고 보니까 어디까지가 용납해야 될 선이고 어디까지 용납해야 되지 말아야 될 선인가를 선을 그으려고 보니까 내가 아는 게 없는구나라고 되면요. 열심히 돌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돌아가서 배워서 계속해서 용납할 수 있는 선이 어딘지에 대해서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아디라 교회 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고 그 결과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가지는 다른 사람들 끔찍한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기준이 분명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감사하고 또 삶으로 고백하고 증언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